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믿을 때 이 표적과 기적,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을 보기 원하는데 보여줘도 못 믿잖아요. 내가 암이 치유가 됐다고 해서 예수님 잘 믿나요? 그 사람이 구원받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장담 못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거의 알죠. 왜? 말씀에 비춰보면 알 수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자기 신앙을 점검해서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비추어서 확인해야 돼요.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기적은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고요. 놀라운 능력이죠. 놀라운 권능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현상이 기적이에요. 신비스러운 일들이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표적을 보게 하심에 있다는 것. 자, 그럼 표적은 무엇이냐? 표적은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표지판이다. 가르치는 신호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적은 뭐냐? 예수님의 정체성, 곧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되심을 드러내는 표지판이 바로 표적인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그게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런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기적을 다 사인이라고 표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적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고, 표적을 통해서 기적의 영적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표적을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대로 이 표적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딱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표적을 위한 도구이고,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주보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몇 가지만 그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뭐냐? 오전 시간에 살펴봤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말씀이고, 생명의 떡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는 것을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그것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표적이에요. 그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그것은 부활의 앞으로 장차 죽어도 살겠고 죽었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적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거나 바다를 잔잔케 하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내용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표적이다. 중풍 병자에게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면서 그를 치유하신 장면은 뭐냐? 죄사함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에게도 있으시고,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것은 뭐냐?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그 귀신을 쫓아내신 그 기적의 그 표적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질병, 장애, 죽음,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 아픔과 죽음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천국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장차 도래할 천국은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천국이 도래했다는 사실, 곧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표적을 깨닫는 올바른 태도는 뭐냐? 예수님이 뭐 놀라운 분, 기이한 분, 어떤 신비로운 분,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그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방향이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놀랍다, 예수님 참 위대하신 분이야, 신비로운 분이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왕 삼으면, 우리 예수님이 왕 삼으면 이 나라가 정말 잘 될 거야 하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 말고 예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 삼으려 하니까 도망가시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세상에 왕 삼으려면 서로 왕 되려고 목사들도 왕 시켜주면 마다할 사람 거의 없을 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건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쫓아가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만 끄떡끄떡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느냐,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마침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셨느냐? 승천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왜? 썩지 아니할 몸이라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을 때는 몰라. 또 죽으실까?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시니까 진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있는다는 그 말씀이 확실히 확연히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있겠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부활해서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한 모든 표적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